오늘은 분향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전 뜰에서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물두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은 죄들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오게 됩니다. 성소로 들어오게 되면은 왼쪽 편에는 떡상이 있고 오른쪽 편에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떡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우리가 떡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떡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도 떡이니라, 우리가 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르고도 말고 약하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르고라도 말고 누르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떡이 되어야지 된다, 진실한 떡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떡상의 의미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먹고 나는 예수님을 먹고 서로 연합을 의미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먹고 나는 예수님을 먹고 주님이 떡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잘 드실 수 있는 누룩 없는 좋은 떡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촛대의 금촛대의 핵심은 연합입니다. 연합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할 때에 우리가 금촛대에 불이 켜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하라, 붙어 있으라, 안에 있으라, 하나가 되라. 금촛대를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촛대와 떡상을 지나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바로 그 문 앞에 분향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분향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찾으셨습니까? 자막도 좀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큐빗 너비가 한 큐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큐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맬 것이고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전국의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전국의 앞에 있는 휘장 위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이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 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금향단, 분향단, 향로, 화로, 향단, 성경 말씀에 보면은 분향단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분향단입니다. 금으로 쌓았기 때문에 금향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향불을 피우기 때문에 향단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은 총체적으로 모든 것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분향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향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분향단은 바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향년을 금 대접에 담았다.
향품 피우는 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그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향로는 바로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향불을 피운다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산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흉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흉내내는 기도는 연극에 불과합니다. 신앙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은, 특별히 우리 한의원에 가면은 우리 정집사님 어디 계시노? 손을 딱 잡고 맥을 잡습니다. 코에다가 귀를 대고 숨 쉬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호흡이 정상이면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입니다. 신앙이 병들었는지 건강한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은 사람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향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리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도 그 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향로를 피울 때 그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세상 전에 함께하던 영화로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게 된다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오늘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로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선교제를 다녀오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선교사님께서 걱정을 하셨어요. 우기 때는 매일처럼 비가 와야지 되는데 한 달째 비가 오지 않아서 지금 우간다가 가뭄 때문에 전국이 걱정이란. 그래서 차를 타고 오면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진담반 농담으로 말해서 했습니다. 선교사님, 내가 하나님께 비 내리라고 부탁해 볼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거짓말같이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우연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약간 짓궂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선교사님 이거 내가 그만 비 끝이라고 한번 또 기도해 볼까요? 그랬더니 비가 뚝 그쳐 버렸어요. 미안하고 좀 안타까워서 다시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내가 다시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그랬더니요,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나는 그게 내 기도를 응답받은 건지 아니면은 웃자다가 우연하게 그렇게 된 건지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또 우리가 눈굴로 교회 가서 입당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비포장 도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은 자동차가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10리 20리를 걸어서 예배당에 예배 보러 오는데 그날 행사가 낭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비가 오면 안 되는데 하고 걱정을 했는데요, 얼마나 맑은 날씨를 주셔서 모든 행사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요, 저녁에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밤새도록 비가 왔어요. 만약에 그 비가 낮에 왔으면 우리가 헌당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가면서요,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지요. 그런데 저는 참 목사면서도 어떤 그런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사실은 잘 몰랐어요. 어저께 저녁에 10시가 되어서 우리 서문교회 마당에 들어서니까 우리 모교 기도회 우리 군사님들, 어머님들께서요, 수십 명이 손을 들고 그렇게 환영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번에 선교여행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매일처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의 향보를 하나님에게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목욕 기도회의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줄을 내가 몰랐어요.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요. 선교사님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 농구 선수로 워낙 잘해가지고 아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4년 장학생으로 데리고 갔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약속을 파기하는 바람에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또 아버지는 선교사니까 어떻게 자기 아들을 미국에 있는 대학교 공부를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하루에 17시간씩을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비를 모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LA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 한인들 가운데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신청하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사랑의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선교사 아들로서 이만저만해서 내가 공부하고 싶은데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편지를 보냈더니 우리가 떠나오는 날, 마지막 날 새벽에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아들이 장학금을 받게 됐다고. 그래서 아침을 먹으면서 선교사님께서 얼마나 우시는지요, 우리도 같이 울었어요.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왔는데 우리 어머님들의 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향이 하늘로 올라가서 이번에 우리가 많은 기적들을 보고 왔는데 기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문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요, 혼자 고민하고 끙끙 앓지 말고 우리 목욕 기도회 어머님들, 군사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꼭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지는 기도 안 하고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주소, 그러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보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향단의 기도는 반드시 불을 켜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불은 아무 불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금초대에 붙인 그 불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에 그 향기가 하늘로 상달되는 것입니다. 이 불은 인공적인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즉사하여 죽은 기록을 레위기에서 10장 1절에서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지, 잘못된 기도를 하면은 절대로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향단의 기도는 지성소 앞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법궤 앞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법궤 앞에 분향단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회도 수준이 있습니다. 성전뜰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고, 성소에 들어가서 드리는 기도가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입니다. 육의 기도가 있고, 혼의 기도가 있고, 영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도 서로 다릅니다. 성전뜰에서 마당에서 드리는 찬송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서 드리는 찬송이 있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고 올려드리는 찬송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교회도 서로 다릅니다. 마당에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성소에 교회가 있고 지성소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선문교회는 지성소에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향단의 역사는 모든 과정을 통과한 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여 제단의 번제단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물두멍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떡상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금초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사람에게 향단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학년을 지나야 2학년이 되고 2학년이 지나야 3학년이 되고 그렇게 진급하는 것처럼 분향단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때는 성전뜰을 지나서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떡상을 지나서 금초대를 지나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불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나 자신의 소위를 살펴보면서 자복하고 회개할 것을 철저하게 청산하시고 분향단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